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한 부분, 또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까지 한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눠보게 됩니다. 기독교 교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편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신앙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실천편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12장부터 해서 마지막 16장까지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신칭의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전적인 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라고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또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혹은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죄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책감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닌 아직도 죄책감에 빠져서 죄의 종노를 하거나 사단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심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죄의 멍에를 맨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셨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해방된 그런 삶을 그가 산 것.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비록 내가 죄된 모습의 삶을 보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리워 주셨다.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가리워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라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즐겨 그 바울 서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가난뱅이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위에서 쥐어미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된 것, 그것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집 밖에 있었을 때의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를 품고 용서하고 또 아버지의 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은 그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누렸던 그런 은혜, 누렸던 복입니다. 그럼 이것이 안에 있는 삶과 밖에 있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부모의 잔소리와 간섭이 귀찮아서 또 부모와 함께 있는 이 때로는 뭐 그 간섭 혹은 잔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때로 이 부모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고 혹은 부모의 그 말을 잔소리로 여기면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리라,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부모의 곁을 나오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고 그 부모 곁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탕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의 삶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설 때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삶을 살게 되었고, 특별히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성령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삶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절과 2절에서 말씀, 복음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령 안에서 삶은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다툼이나 살인이나 시기나 분투 혹은 불평, 불만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국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삶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육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목소리도 스톱하고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성령 안에서의 삶, 이 성령 안에서의 삶은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심령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라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계시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인간이 그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능력 주신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스가랴서 말씀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게 하는 힘이 성령,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신뢰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하면서 말씀 앞에 서 있다고 기도의 삶을 산다라고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 삶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삶이 나의 실제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삶, 그 삶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때로 우리 영적으로 무뎌지기 싫고 말씀 앞에 게으르기 싫고 예배 삶에 게으르기 쉬운 이런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다시 한번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 되고 성령 안에서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니 우리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신원신상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저들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이어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